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서 왜 교회를 세우고 또 왜 모여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을 목적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모인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르죠.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하라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또 디도는 그 지중해에 있는 그레데 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목회서신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목회서신을 왜 기록했나, 목회서신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와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이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 confession,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신앙 고백의 위대성,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주적 교회로서 온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진리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디모데는 목회서신이기 때문에 개교회를 향해서 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주적 교회보다도 먼저 개별적 교회, 지역에서 드리는 지역 교회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얼바인 중앙침례교회에 관한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목회서신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하면 14절과 15절 전반입니다. 내가 속히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 서신을 기록했는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탁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알고 행하라.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렇게나 행하지 말고 알고 행하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아무렇게나 제멋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자기 집에서는 그 가장인 아버지가 자기 집의 원리를 다 정해요. 그건 자기 집이니까. 또 자기 직장에서는 행하는 규율을 직장의 상사들이 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말씀이죠. 왜? 거기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는 우선적으로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는 게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계시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행하게 됩니다. 제가 오랜 기간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함부로 행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하는가, 바르게 행하는 그 규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직분자를 세울 것인가,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또 교회가 어떤 기능을 행하여야 하는가, 또 직분자와 성도 상호 간에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사람 개인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 특별히 목회 서신을 기록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교회인데, 우리 침례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어떤 원리를 따르는가 하면 소위 규정적 원리라는 걸 따릅니다. Regulative Principle, 규정적 원리, 혹은 어떤 사람은 이걸 규제적 원리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놓으신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규제적 원리 혹은 규정적 원리, Regulative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예배 방법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규정적 원리, 규제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나?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주신 계시 그대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생각할 때에 요거 좀 1cm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 뭐 1m 좀 옆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의 계시를 주신 그대로 다 만들어야 돼요. 재료도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 크기도 그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그대로 하는 게 모세의 책임이지, 모세가 뭐 자기 생각대로 뭐 마음대로 막 생각해서 만들어가지고 성막에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자꾸 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의 원리, 규정적인 원리를 절대로 따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리고, 이런 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 제1계명은 일신, 2계명 이상, 3계명은 삼망, 4계명은 사안, 일신, 이상, 삼망, 사안. 10계명 요새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일은 신에 관한 거예요.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예배를 내 마음대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대상을 정확하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다. 더러운 귀신들, 악신들, 무슨 잡신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예배 대상 딱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배 방법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상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무슨 뭐 성자상 만들고, 마리아상 만들고, 예수님상 만들고,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상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마라, 만들지도 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방법도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상, 삼망,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교회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이런 자세로 예배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세, 그리고 예배의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안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은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다 규정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냐, 또 예배의 방법은 어떤 거냐, 예배의 자세는 어떤 거냐, 예배드리는 날은 어떤 거냐, 이걸 마음대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좋은 생각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는 이 교회에서 행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규정적인 원리, regulative principle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천주교라든가 혹은 종교개혁기에도 루터교는 조금 달라요. 조금 원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천주교나 루터교 원리는 뭔가 좀 더 느슨해요. 원리가 느슨해. 그 느슨한 원리를 예배의 규범적 원리 혹은 허용적 원리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normative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경에 금지하지 않은 것은 문화에 따라서 자유스럽게 도입할 수가 있다. 성경에 금지하지 않은 것은 문화에 따라 자유스럽게 도입할 수가 있다. 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성경에 명령된 것만 하라 하는 거고, 예배의 허용적 원리는 성경에 금지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아주 다른 겁니다. 위대한 종교개혁가인 칼빈 선생은 이런 예배의 허용적 원리 혹은 규범적 원리는 예배의 부패와 오염을 쉽게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에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알아들으셨나 못 알아들으셨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침례교회는 예배에 무슨 원리를 따릅니까? 벌써 까잡수셨네. 규정적 원리, 규제적 원리, 이걸 따르죠. 그런데 예배에는 규정적 원리가 있고 또 허용적 원리가 있고, 그거보다 한 수 더 나간 게 뭐냐면 자의적인 예배예요. willful worship, 자의적인 예배. 골로새서 2장 19절에는 이런 예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예배를 보기도 하고 했는데 점점 현대의 예배가 이 규정적인 원리를 벗어나가지고 허용적 원리를 더 벗어나가지고 자의적인 원리, 자의적인 예배,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침례교회는 작든지 크든지, 저는 작은 목회도 해봤고 큰 목회도 해봤고 한데 작든지 크든지 간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고 있는 예배의 규정적인 원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죠. 또 교회에서 여성도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이게 다 나와 있죠. 또 목사와 집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진리들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토론해가지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 좀 연구해 봅시다, 그런 토론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될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할 때에 과연 계시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뭔가? 교회의 본질이 뭔가? 거기 15절에 세 가지 문유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세 가지 문유법, 메타포가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둘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고,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먼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the building of God 이게 아니죠. building of the Lord. 하나님의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이 지금 뭐 센터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을 사도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빌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빌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빌딩. 요새는 한국에는 조물주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건물주라고 그러죠. 건물주, 그죠? 근데 건물주라고 안 그래요. 요새는 띵주라고 그래요. 빌딩 주인이라고 띵주, 조물주 밑에 띵주. 근데 교회가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적게 모이든 많이 모이든 모인 게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식구들이죠. 하우스홀드야. 가족들, 패밀리, 가족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런 영적인 가족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지 무슨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을 가보면 예배당 뭐 몇백 년에 걸쳐서 뭐 성베드로 성당이 무슨 성당이니 아주 관광 가면 성당 구경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많이 헷갈려가지고 어느 성당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다 텅텅 비고 거기는 말씀이 없고 거기는 관광객만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그 건물 짓느라고 헌금한 사람 거기다 무덤 다 만들어가지고 예배당 아니 뭐 예배당인지 무슨 묘지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런 빌딩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 절대.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때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걸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dwelling place of God, 하나님의 거주하는 장소이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이제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점 교회가 확장돼 가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 교회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들을 뭘로 생각하냐면 자기가 부리는 그 근로자로 생각을 해요. 근로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봐서 해고도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아주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다 모였지만 목사도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원리를 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거주하시는 집이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예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여 있어도 여기 누가 거하시냐면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행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들은 여기에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 모이기를 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여야 되죠. 교회를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데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면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회의 문제를 논의하는 어셈블리, 모임이었습니다.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죠. 어셈블리예요. 하나님의 가족들은 모여야 돼요. 주일날 모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것이고 이 모임에 펠로우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첫째로 누구의 집이라고 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둘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 the pillar of the truth, 진리의 기둥.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다른 세상 무슨 뭐 테니스 모임, 골프 모임, 4H 클럽 무슨 그런 클럽하고 다른 점은 뭐겠어요? 교회가 왜 다른가? 교회는 그런 그룹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진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The truth, truth가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인 the truth.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바른 교훈이라고 불렀고, 또 2장 16절에는 경건의 비밀, mystery, 경건의 비밀, of godliness, 경건의 비밀이라고도 불렀고, 바른 교훈이라고 불렀고, 또 진리라고도 불렀습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교리의 전체인 것입니다. Body of doctrines, 교리 전체가 진리예요. 교리 전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성경이 진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다른 데는 진리가 있질 않아요. 우리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 다녔지만 그런 데는 진리가 있질 않아요. 그런 데에 있는 더 트루스가 있질 않습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먹고 살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그런 건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고 그런 진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기관이에요. 저는 고려대학을 6년 다녔어요. 학부대학 6년 다녔는데 6년 다니면서 뭐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주이시다 한마디도 못 들어봤어. 한마디도. 교수 중에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대학에는 진리가 있지 않죠.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비로소 알게 됐어. 그리고 성경을 해설해 놓은 책을 읽을 때 비로소 알게 됐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에요. 우리는 뭐 진리의 기둥이라 그러면 진리의 기둥이 뭔가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거기가 그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여신. 여러분이 아데미 여신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기둥이 엄청난 기둥들이 있어요. 기둥이 127개가 있어. 127개. 그 기둥은 전부 다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온갖 보석을 다 붙여놓은 엄청난 기둥이에요. 그 기둥 하나만 부셔가지고 가지고 와도 평생 먹고 사는 보석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27개의 기둥으로 아데미 여신전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헬라 말로는, 우리 말로는 아데미라고 하지만 헬라 말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고, 또 로마 사람들이 이걸 다이아나라고 불러가지고, 이 여자 이름도 뭐 다이아나라는 이름 많잖아요.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죽은 영국 황태자 부인 이름도 다이아나죠. 그럼 이 다이아나, 아르테미스, 아데미가 뭐 어떤 여신이냐? 사진을 보게 되면 이 가슴이 24개야. 가슴. 보통 여자들은 2개죠. 2개. 근데 24개야. 24개. 그러니까 이건 풍요와 타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풍요롭고 그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127개의 기둥이 아데미 여신을 딱 받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받드는 기둥은 그런 대리석 기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받드는 기둥은 대리석이고 보석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개교회들, 지역교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들고 있는
그 기둥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바인 중앙교회는 그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되죠. 요새는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전부 다 그 교회 성장학 이런 걸 다 연구해 가지고 교회 성장학의 그 대가라고 하는 조지 바나라는 사람은 교회를 갖다가 무슨 비즈니스로 만들었어. 그래서 뭐 사람 많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장사하듯이 해가지고 목사는 CEO가 돼가지고 교회를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받들어주고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축복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로 하는 뭐 CEO 스타일의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몰고 가면 결국은 사람들의 영혼은 공허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영혼은 결국은 다 병들기 시작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작아도 진리, 커도 진리, 진리의 기둥이에요. 또 세 번째 여기 메타포가 뭔가 하면 진리의 터라, Foundation of Truth 혹은 Ground of Truth, 이렇게 진리의 땅이라 혹은 토대다 이렇게 했는데, 개념이 들어오질 않아요. 진리의 땅이 무슨 땅이야? 진리의 땅은 도대체 무슨 땅입니까? 이것은 그라운드나 파운데이션이라는 번역보다는 버트레스, B-U-T-T-R-E-S-S, 버트레스 혹은 블루워크, B-U-L-L-W-A-R-K, 버트레스나 블루워크 이런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이 버트레스라는 것은 버틴 벽이에요. 벽이 있으면 삼각으로 돼가지고 그 벽을 딱 받쳐주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돼서 벽을 받쳐주죠. 사람들은 이 벽을 어떻게 하면 쓰러지지 않게 안정되게 만드나 벽을 두껍게 만들면 된다 해서 옛날 사람들 막 두껍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두껍게 만드는 것보다는 얇은 벽이라도 삼각으로 이렇게 버텨주면 그 벽이 훨씬 안정되고 견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진리의 버트레스, 진리의 버팀목, 버팀벽이 되어야 된다. 또 불웍이라는 말은 보루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에 마을을 보호해주는 그 보루예요. 보루.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라. 이 교회의 본질을 바울이 이 세 가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우리에게 위탁된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도 공격하죠. 세상 사람들은 아주 없이 여기죠. 하나님의 창조자라는 진리 없이 여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진리를 아주 없이 여겨요. 없이 여겨. 알지도 못하면서 없이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 공격을 해요. 교회 나가는 사람 어리석다고, 자기들이 어리석으면서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은 신학자들, 목사들 다 공격해. 목사들도 공격해. 신학자들도 공격해. 진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에 대항해서 교회는 진리를 방어하는 기관, 진리를 보호하는 기관, 진리를 세우는 기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목회서신을 기록한 목적은 초대교회도 영지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뭐 이단이 엄청나게 많고 하지만 대한민국 교회는 아주 이단 왕국, 이단 별 이단이 다 있어요. 어떤 건물에 딱 들어가면 문이 탁 열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어머니 사진이 딱 나와. 깜짝 놀랐나? 하나님 어머니 난 듣다 참 사진이 딱 나와. 저 이단이죠, 이단. 또 하나님은 어머니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재림 예수 한 30명 있다가 100명 또 죽었어. 그런 이단들도 많고, 그렇죠. 근데 이 신학자 목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많고, 진리를 공격하고 이단도 많고, 그에 대항해서 교회는 진리를 받들고 기둥처럼, 그리고 진리를 방어하고 전파하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학교도 아니고 가정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정부기관도 아니고 뭐 대통령 보고 그거 하라고 하겠어요? 대통령이 진리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어요? 교회만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 얼마나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이 사명이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죠? 세 번째, 오늘 본문은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의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거대한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것은 논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경건의 비밀을 누가 논쟁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복음 진리를 비밀이라고 했을까?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을까? 미스터리. 무슨 신비주의처럼 무슨 예배 드리는데 뭐 천사가 나타나고, 옛날에 박태선이 하던 소리 똑같은 소리. 옛날에 박태선이가 그 부천에서 하던 그 박태선 신앙촌 남산에 집회할 때에 뭐 하늘에 십자가 나타나고 천사 나타나고 조선일보 사설에 그런 거 다 쓰고 그랬는데, 참 그런 신비주의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 복음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했으나 이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이 복음은 오로지 성령의 역사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논문 써서 무슨 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았나? 내가 무슨 부지런히 공부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았나? 아닙니다. 내가 무슨 뭐 학교를 뭐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시험 성적 A학점을 맞았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은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로만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가리켜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위대하고 위대해요. Great and great. 위대하고 위대합니다. 바울은 시적인 표현으로 이 경건의 비밀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 3장 16절 후반 한번 읽어보죠. 그는 시작.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이게 6절로 되어 있어요. 6줄이에요. 첫 줄은 He appeared in a body.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세상에 오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지 하늘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늘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한국에 하늘에서 온 사람이 한 분 계시다 그랬는데 허씨, 정치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데 참, 그 사람 무슨 약을 먹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거 다 웃기는 소리죠. 그러면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 오로지 한 분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첫 번째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리스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하는 말은 죄인된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justification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어로 vindication, vindicated by the Spirit. 여기 Spirit은 소문자 Spirit이 아니에요. 대문자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입증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입증해 주셨다. 성령이 한량없이 부음받아서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그게 모두 다 누가 행하셨나? 성령께서 행하셨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입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vindication, 입증해 주셨다, 증거해 주셨다.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물론 여기 천사들은 안겔로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꼭 하늘의 영적인 존재 천사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안겔로스는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다 보이셨다 하는 의미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0여 명에게 부활의 몸을 일시에 보이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보내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또 넷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지만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일생일대에 이 복음을 몰랐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엉망이 됐을 거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나는 벌써 술 먹고 죽었을 것이다. 확신해요. 나는 예수도 안 믿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건 참 인간미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술이라도 먹어야지. 예수도 안 믿고 술도 안 믿고 성실해? 난 그런 인간은 아주 인간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교제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무슨 유교 신자나 된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배울 게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이게 만국에 전파돼서 이방인 내가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었다. 유대인들은 이게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믿음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죄사함을 주는 구주이심을 믿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유, 놀라운 일이죠. 이 믿음은 기적인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 믿음은 부모가 자식에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자식이 부모에게도 안 되는 거고 형제에게도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으로 믿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시는 6줄로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셔서 사명을 이루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돼요. 믿고 이 진리를 전파해야 돼요. 세상에 전파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공격받을 때 방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따라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얼바인 중앙교회는 비록 작게 모였지만 크게 부흥될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털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키고 전파할 때에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